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가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로 하나 적용해 본다면 내가 회개를 하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어떤 내가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 2000번을 기도했다. 그러면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물론 어떤 큰 중요한 회개를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나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는 없어져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러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환난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환난들은 상급이 안 돼요. 아무리 겪어봤자 그것을. 그러나 적극적인 환난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아. 사람을 시켜서 고통을 줘. 때로는 어떤 사상적 체계로, 논리로 사람들을 괴롭혀. 또는 직접적으로 몸을 때로는 공격하기도 해. 이런 것들은 참으면 참을수록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당하는 이러한 환난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의미가 있는 환난, 도움이 되는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없는 게 아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환난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이 자기의 죄값을 받는 환난은 의미 없는 환난이죠. 일종의. 물론 그것도 완전히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당하는 환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될 때 악한 영들이 사람을 시켜서 괴롭히는 수도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직접 공격을 하면은 쫓겨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없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일평생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을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죽었을 때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지은 죄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받는 환난인가? 아니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더니 사단이 공격해서 나를 환난을 준 것인가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죄들은 조상 죄들은 빨리 회개해서 이걸 벗어버려야 될 일이고,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가 받아봤자 의미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환난을 우리는 이렇게 받되 그 환난을 이겨낼수록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온전한 어떤 성품도 가지게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적극적인 환난, 적극적인 환난이 뭐냐? 자, 골로새서를 한번 열어보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환란은 결국에 세 가지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사단이 사람을 써서 괴롭혀요. 사단이 사람을 써서. 그래서 이 사람을 써서 괴롭히는 것을 결국 우리는 핍박이라고 합니다. 핍박. 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데 이것은 의미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믿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막 남편을 통해서 괴롭혀서 막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상이 있어요. 인내 면류관 쓰고요. 1910대 1층쯤 주비야. 이 정도면은 그 견뎌내면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변에 환난 핍박자들 이것들은 사단 마귀가 그를 써서 그렇게 핍박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써서 우리에게 환난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핍박은 결국 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4장 4절. 그 4장 2절에 그런 그 핍박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음이 헬라어로 보면 노에마라는 거예요. 노에마. 노에마라는 것은 사상, 체계, 계획, 생각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상이라고 보면 좋아요. 이데올로기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10장에 더 나올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사상적 체계를 사로잡아서 핍박을 해요. 사상적 체계를. 이 사상적 체계가요. 한편으로는 교리로 와요. 교리로 핍박을 한다니까. 너는 왜 교리를 안 따르냐고. 사상적 체계가 있어요. 그 사상적 체계에 속아넘어서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상적 체계는 좌우 진영으로 나눠. 너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맨날 나눠. 그래가지고 네가 우파니까 기독교인들은 좌파에서 막 핍박을 하는 거죠.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내에서 그런 경우가 사상적 체계가 있는데 이런 사상적 체계는 교단 교리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저도 이런 그 교리 얘기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교리 얘기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리를 안 따라갑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성경만 전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왜? 성경적으로 말하면. 네. 성경적으로는 성경적으로 토론을 하잖아. 나는 대한민국 전 세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토론하는 거. 성경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교리를 왜 안 믿느냐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 그러나 성경적으로 당신 틀린 거 얘기하고 있다. 그럼 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예정론에 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정론에 관하여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죠. 사상적 체계가 있다니까. 예정론에 관하여 다. 저도 사상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죽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너지면 무너질 것 같거든. 이걸 안 붙들면 내가 무너질 것 같거든. 무너져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체계는 무너져야지. 그게 무너져서 성경으로 다시 조성돼야지.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착각하는데 이 예정론은요, 개인 예정론이 아니에요. 전부 단체적 예정론이라고요. 개인을 예정한 구원하라고 예정한 것은 단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 그건 잘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쓰신 것은 나를 구원할 예정이다. 그건 사역적 예정이지. 당신을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어떤 사람으로서 용도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용도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용도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지. 그러나 그 용도 목적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은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고 이 영적 나이가 높아서 이 땅에 해야 될 일 없다 하면 아무래도 구원받을 확률은 더 있겠지만, 그런데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쓰임받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개인 예정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지 그 숫자를 정해놨어요. 나중에 좀 더 나가자면 유대인이 구원받을 숫자와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를 정해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해.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얘기요.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이방인을 구원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유대인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환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마지막에. 그래서 숫자를 맞춰. 그래서 두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유대인의 숫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숫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어. 근데 그것이 누가 될지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구원받을 숫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공동체적 구원이란 거지, 내가 자신, 정보배라는 사람을 딱 구원한다 할 예정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중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봐봐요. 사상적 체계에 한번 빠지면은요, 헤어나오질 못해. 네. 칼빈의 예정론이, 웨슬리안의 그쪽 주의든지 한번 사상적 체계에 빠지면은 잘 못 나와. 성경대로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제가.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바울이 BCD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목사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정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를 보세요. 주어를.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주어가 그들은,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가 있다니까. 숫자가 있어. 숫자가. 너가 아니고 숫자가 있어. 그 숫자를 하나님 채우는 거에 가서.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원문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생 안으로 배치된 채 있는 이들로 계속 있었던 이들만큼 많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채울 만큼 많이 그때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이지, 개인이 네가 구원받는다고 예정해 놓은 걸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주어가 이방인들이라고 돼 있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자가 있듯이. 근데 이것을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으러 배치된 자가 있어. 이방인 얼마의 숫자를. 그래서 공동체적 구원 예정인 것이지 개인 예정이 아닌 거예요. 개인은 사역이지. 이렇게 쓰려고, 너를 이렇게 쓰려고 용도로 예정해 놓은 거죠. 그 용도로 예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바울, 어떤 사람을 쓰려고 예정할 때 아무래도 구원을 더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가룟 유다 사울이 탈락된 것처럼 정확히 너를 만세 예정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얼마든지 사람은 탈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예정론에 빠지게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예정론이 그냥 그렇다니까. 결정타가 자기를 멸망으로 하나님 예정했다고 아무도 얘기 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하게 너를 절대 구원 못 자들어 만세 전부터 너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이 그런 잔인하면 차라리 안 나게 해야지. 그러려면 만들지 말아야지. 왜 지옥 갈 자를 만들어서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불가능한 거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정확히 성경을 봐야 돼. 근데 그걸 잘못 보게 되면 나는 예정한 거, 사역적 예정은 있겠지. 그러나 개인 예정은 죽을 때까지 몰라. 죽을 때까지. 항상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도 항상 저는 두렵고 떨리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한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찾는다. 그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때가 올 거다. 나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듣게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목사의 책임이다. 이것은 얘기합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 많은 사람이 그냥 적당히, 제가 적당히 공부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 전한 거 실론 강에 있어요. 38강짜리 있어요. 거기 보면 예정론에 쭉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한번 보시고, 에베소서 강에 18강짜리 있어요. 거기도 쭉 예정론 얘기 났고요. 또 천국복음에도 예정론 좀 얘기 나왔다. 예정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실론에 그 제가 정리 잘 해놨으니까 실론 38강을 찾아보세요. 정보배 목사 실론 쭉 우리 고의 홈페이지에 보면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쭉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적당히 한 얘기 아니거든. 다 모든 걸 다 공부를 했어서 하나님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진리만을 전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얼마든지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대사는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어도 인간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지만, 그럼 아담과 죄지지 못하게 처음부터 벼락을 쳐서 그냥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막 파기를 했어야지. 자유지 맡겨주잖아 우리에게. 그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모든 것 사람이 주관하셔요. 그것은 주관은 선함으로 주관하시는 것이지 멸망으로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죄짓게 막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면 결국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해서 다 저놈이 꼬덩이에서 나는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마귀만 심판하고 인간은 심판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마귀도 심판하고 인간도 심판하잖아. 창세기 3장 읽어보면. 그럼 네가 책임받을 게 있다는 거지. 최종적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가야지. 누가 한다고 사상적 체계 그것을 나는 따라간다고 이 사상적 체계를 놓지 못한다고 우리는 개혁신학을 따라가. 개혁신학을 하는 루터가 가장 잘못했고 개혁신학을 타는 칼빈이 잘못했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지 누구를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상적 체계를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이 생각이 약간 노예마예요. 노예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그 마음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잘못해놨어.
노예마, 모든 생각,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능력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기 사상적 체계에 서가지고 인간을 높여놓는다니까. 예? 인간이 누구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판난버그의 신학 사상을 배워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논문을 써서 내야 된다니까. 신학교 가면 막 몰트만의 신학을 공부해서 레포트를 내야 된다니까. 내가 몰트만을 배울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야. 정말 배울 이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 들어가 봐봐요. 다 자기의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 사상을 내가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을 다 이해를 했는데 어떤 것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잠깐 뭔가 하면 됐지만 그걸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걸 통해 박사학위 받은 사람 와가지고 그 박사로 자기가 받았대. 그러니까 그 논문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사람 사상을 공부를 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제자라고. 이런 어리석이 뭐 있어. 우리는 성경 말씀만 갖고 성령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런 신학자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만 해야 박사를 주고 성경을 얘기하면은 박사학위 안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신학교예요, 사실은. 우리의 논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질 만한 모든 사상들을 다 뿌리 뽑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진실로 성령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 물이 들었는데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빨갛게 보여. 파란 물이 들었어.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보려고 해도 파랗게 보인다니까. 이걸 깨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잖아. 이게 바로 진정한 새 언약의 사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새 언약의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의 직분, 그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율법의 어떤 종이 추천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온전한 사로잡혀서 따라가려면은 이런 이론들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예말을 파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파괴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사상을 갖고 주장해. 저는 그래서 좌파우파 얘기 안 하잖아요. 좌파우파 얘기 않잖아요. 우파를 따라가시오. 좌파를 따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 사상적 체계가 성경보다 높지 아니하고 그 사상적 체계가 복음보다 높지 않다 그러지. 그 사상적 체계가 우리의 생명보다 높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주장해버리면 벌써 내 생각이 항상 그래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사상적 체계를 내려놔야 돼. 근데 이것으로 핍박한다니까. 너 왜 교리 안 따라가냐? 너 그럼 장로교에서 또 그만 돌아 막. 너 장로교 목사인데 왜 장로교 뭐 이런 신학자들을 너는 잘못했다 얘기하느냐? 막 이래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네가 칼빈보다 똑똑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 나는 똑똑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그가요 성경 박사예요. 박사에도 자기의 사상적 체계를 어거스틴에서 갖고 와서 어거스틴에서 신적 작정해서 그 잘못 가져온 거야. 그 신적 작정이 확정돼 가서 이중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다 그냥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뿌리가 있어. 다 내가 공부를 다 해봤어요. 다.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이중 예정론이 사상적 뿌리가 없어요. 기독교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없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다. 나중에 자기가 사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려고 해야 되지 어떤 사상적 체계를 가져와서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몰입된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무너질 것 같아. 자기에 무너질 것 같은 게 절대 안 무너지려고 하는 거야. 고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야지 한 번은.
무너져야지.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으로 주어졌지만 아니라는 걸 무너져야지. 생명체 이름이 지어주셨다는 걸 알아야지.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 밖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도요 아니라고 해. 천국과 지옥밖에 없대. 성밖에 없대. 아니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어떤 체계를 세워놓으면요 그 체계가 남을 핍박을 한다니까. 그걸로 종용을 해. 너 그렇게 믿어라. 너 왜 잘못됐냐? 어?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조직신학적으로 공부를 내가 했는지. 단순하게 그냥 조직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강요를 해. 당신은 그렇지 말라고 막. 왜 이렇게 하냐고. 좀 내려놓으셔야 돼. 다 이렇게. 그걸 무너뜨려야 돼. 먼저 한번. 예. 그래서 어떤 것은요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핍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상적 체계를 갖고 막 주장을 해. 너 왜 그렇게 안 따라가냐? 너 그럼 그만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냐면은 당신 나 얼마나 많이 괴롭힘 당한지 몰라요. WCC 탈퇴하라고. 나 가입한 적이 없거든요. WCC의 사상적 체계를 난 단 하나도 따라가지 않아. WCC가 뭔데? 지금 뭔데? 뭘 주장을 해? 우리 통합측에 어떤 사람이 WCC 믿으라고 나한테 얘기한다든가 권면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교단에 다 온전한 교단이 어디서 다 거룩하고 나는 보수도 하지만 거기 실수가 얼마나 많은데 다 잘못이 있지. 근데 막 이걸 부각해가지고 안 따라간다니까. 그런 사상적 체계를 안 따라간다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난 예수님만 따라가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라. 그런데 그 WCC 안 따라간다니까. 나 가입해서 무슨 가입 원서를 쓴 적이 없다니까. 우리 아버지 때 뭐가 한 일이 있어요. 왜 그것을 족쇄를 채워가지고 나까지 그러? 아니라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는 그것은 아버지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상 깨뜨리면 되는 거지. 아버지가 아니라고 나는 통합적 목사가 아니랄 수는 없어요. 여기서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게 돼. 남의 세우는 그 이론을 따라가느냐, WCC를 따라가느냐. 아니요, 잘못됐지. 미친 사람들 있잖아. 그거 보면은 완전히 정신이. 어떻게 그걸 따라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악한 영이 뭐요? 그런 사상적 체계를 갖고 와서 사람을 핍박을 한다 이 말이지. 환난을 준다 이거예요. 이겨내야지.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사상적 체계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서 논리적으로 깨뜨려야 돼. 다 잘못된 거 다 깨뜨려야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핍박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핍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상적 체계로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들이 직접 공격하기도 해요. 귀신들이. 네. 회개해 보세요. 막 공격해서 회개 못하게 만들지. 회개 반드시 그런 일 몇 번 와. 회개하면 그냥 막 좋다고 막 시작하지만 이것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네. 건강을 치든지 물질을 치든지 자녀를 치든지 막 한다니까. 물론 그런다고 해서요 우리가 죽을 수는 없어. 죽지는 않아. 네. 절대 죽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사망과 음비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4장 다시 들어가요. 네. 절대 죽지 않아요. 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네 가지로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이 사람을 쓰든지 사상체계를 쓰든지 아니면 직접 공격을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쓴다 그 말. 그래도 안 된다 그러잖아. 다 아니하며 결국에 승리 못한다는 거야 그놈들이. 진리를 누가 이겨? 진리를 누가 이겨? 거짓이 어떻게 진리를 이길 수 있냐 이 말.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길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확신을 가지려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어떠한 그 환란으로 이것은 적극적인 환란이요. 복음을 제대로 적응하려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막 핍박하잖아. 교리 왜 안 따라가냐고. 적극적인 환란이라고. 이런 것은 환란을 당할수록 상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왔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세 가지 생각이 필요해요. 첫째는 고린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0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오셨잖아.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주는 이제 영이시여. 그래서 그 영깃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질그릇은 뭐냐면 진흙으로 된 그릇인데 깨지기 쉬워. 그래서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육체는 깨지기 쉬워. 깨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서 깨지지 않는 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쇄되지 않는 분이, 거꾸로 뛸을 당하지 않을 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억압당하지 않을 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핍박당하지 않는 분이 들어오셨다니까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이 속에, 자기 속에 누가 있는 것인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란이 금방 무너져. 환란 오면은 그냥 애기 어미의 기죽어 그러고 힘을 잃어버려. 근데 이 속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면 만물의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시니까 우리에 들어오시고, 모든 사상적 체계를 깨뜨릴 전능자가,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믿게 알게 되게 되면 환란이 와도 참을 수가 있어요. 환란이 와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며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지금도 주시는 분이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에 없으면은 불안해. 그래서 기존에 붙잡은 거라도 막 붙잡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걸 깨뜨리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가 정확히 알아져 버리고 믿어지게 되면 환난 핍박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과정은 힘듦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4장 11절 4장 11절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리라. 죽을 사망 선고까지 받을 그런 위태한 상황까지 막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평안히 모든 게 다 그냥 공격을 하는데 평안히 공격을 맞설 만큼은 인간은 아니에요. 육체가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이 안 넘어가서 입이 다 헐어버려 막. 응? 맨날 며칠 잠을 못 자 막. 어쩔 때는 설사를 막 해. 그냥 육체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있으니까 다 괜찮아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꾸로 뜨릴 수는 없다. 할렐루야. 결국에 거꾸로 뜨릴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안에 전능자가 계시고 나를 치료하는 이가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가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자를 이기려면 내 안에 지금 전능자가 지혜의 왕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분이 곧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죽을 육체, 이 육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죽을 육체를 차라리 죽음에 넘겨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죽을 육체에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살려줘요. 죽을 육체는, 저는 그래요. 살다가 죽을 육체 죽으면 주님이 불러가시면 아멘, 가야죠.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살려주시면 내가 이 생명 다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2번을 살려주셨어요. 2번을 살려주셨어.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들리거나 보이도 않는 그런 어떤 터널을 통과해야 되거든.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돼. 나만의. 그런 시간을 가져도 주님이 저를 데려가신다면 오늘이라도 기꺼이 드릴 것이고, 나를 또 살려주시면 제가 오늘도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데 내 한 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죽을 육체라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을 육체인데 이 죽을 육체에도 죽을 육체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질그릇이다는 거죠. 우리가 깨지기 쉬운, 인정해야 돼.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또 찾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자들을 이기려면 자기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가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2번째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아예 넘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고 그분에게 의지해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보니까 내가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다시 신원해 준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지금 오늘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날 내 길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주님이 잘했다 해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육체를 죽음에 넘기니까 부활이라는 영광이 찾아왔듯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 내가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으면 주님이 그날 육체를 벗는 날 나를 신원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증거하는 말씀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적 체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돌팔배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라 하루를 살아도 한마디 얘기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이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 가면 전부 졸잖아.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많이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이 들어도 그 얘기를 들어도 이 유튜브로 듣는 어떤 사람이 한 번 얘기를 들을 때 정신이 깨어나죠. 어제도 수요기도에 왔는데요. 저 지방에 계신 분이 어떤 목사님 오라서 제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듣게 됐는데 내 영혼이 깨어났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일평생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 말이 이 종의 입에서 나오는 데가 알았어요. 목사님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 나를 받아주세요. 제가 개인의 어떤 그 영달이나 뭐 잘남을 이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무슨 높이기 위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고 오늘 그만이다 그만이다 없어짐.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는 직함을 주셨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주셨기 때문에 한 번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고난을 견디게 만들고 진리의 길을 가게 만들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며 인내와 겸손의 면류관을 쓰며 천국 집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얘기 참고는 합니다. 내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참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은
성경은 곧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는 성령의 음성에 들으려고 해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특별히 성경의 66권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 들어도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받는 환난은 빨리 회개해서 벗어버려야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받는 환난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난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악한 영의 공격하면 저항해야 된다. 악한 영은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넌 날 이길 수 없다. 저항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전투방언 기도해서 우리가 영권을 좀 확보를 하고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 이런 영적 무기들을 확보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은 가만두면 안 돼. 사상적 체계는 깨뜨려야 되고 핍박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핍박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쓰는데 왜 그러면은 핍박을 마지막 왜 핍박하는 사람을 가만둬야 되냐면은 핍박하는 사람도 변화되어서 사울같이 될 수 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천국도 갈 수가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저놈이 나를 핍박합니다. 말도 안 되고 저 죽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잖아. 죽여버린다도 핍박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는 놔둬야 돼. 핍박하는 자도 놔둬야 돼. 그래서 죽여달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자도 있고 사상적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귀신의 공격은 저항하고 사상적 체계는 날마다 내려놓아서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고 성경 말씀 따라가야 되고 핍박자들은 핍박을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의 환난을 잘 이기셔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역자나 성도로서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고 성령으로 들어와서 깨우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상적 체계로 도전해오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었고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